욥기 2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알지 못하고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말을 하기를, 그들은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러 왔지만 이문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저주가 끝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논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만난 재앙과 그리고 시험 가운데 이것이 믿음으로 인하고 또 의로움으로 인한 거였어요. 고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연약해서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또는 우리가 죄성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앞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면 의로움을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의롭게 또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나 입술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롭고 변화가 되어야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쓰임받는 것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쓰임받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더러운 그릇, 쓰임받을 수 없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죠. 온갖 죄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또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이죠. 그런데 의인이 되게 하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또 의인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지금 오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엘리바스가 말하고, 또 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 빌닷 그리고 소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논지가 뭡니까? 네가 나를 책망하니까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욥이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가 욥을 책망했잖아요. 욥은 너무나 억울하죠. 자신은 무고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고 의롭게 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시험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심판장은 여호와신데 자신이 마치 심판장인 것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욥이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욥에게 네가 나를 책망함으로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악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망하고 만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악인의 승리에 대한 자랑도 잠시요. 그 악인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지금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이라. 그리고 그는 멸망당할 것인데 똥처럼 망할 것이다.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없어서 밖에 버리운 바 되잖아요. 버림을 받는다 그 말이. 왜 악인은 자신이 수고해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매매해도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까? 악인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버리고 또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20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버리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세우지 않는 집을 강조로 빼앗았어요. 악인들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호의호식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는,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는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해요. 악인들이 부유하고 악인들이 재물을 많이 받아 누리고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누리고 악인들이 또 더 강건하고 그러잖아요.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 세상이고 불공평한 세상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죄의 결과죠.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다. 결국 망하는데 똥처럼 망할 것이다. 지금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악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악인이 바로 욥 너다. 그러니까 너는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네가 평안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뿐만 아니라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평안을 알지 못해요. 즉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이 평안은 참된 평안, 하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악한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고 있지만, 부귀영화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또 오히려 더 강건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걱정, 근심,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평안이란 말은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것이 평안이, 평안의 뜻이. 그러니까 평안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 근심, 염려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걱정,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잖아요. 어머니 품속에서 콜콜 잠이 들어있죠.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평안을 알지 못해요. 즉 걱정,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요?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두려움이 없습니다.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여호와가 계시지 않냐고 사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악인은 평안을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악인이고 그 죄에 대해서 네가 회개치 아니하고 용서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걱정, 근심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즉 무슨 말입니까? 문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 해결은 네 죄에 대해서 네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중소기업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30억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이니까 아주 견실한 기업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검진을 해보니까 췌장암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암 수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 들어와 가지고 그 아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까지 하니까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죽, 미음을 한 숟갈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한 숟갈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30억 매출을 올리는 그런 중소기업의 회장이고 내 재산이 많지만은 그 모든 재산하고도 이 미음 한 숟갈하고도 바꿀 수가 없구나. 내가 미음 한 숟갈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사업의 즐거움, 성공에 붙잡혀가지고 주의성수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11조 떼먹고 믿음생활을 잘못한 걸. 그것을 그때서 깨달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래서 그때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이 모든 것,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미움 한 숟가락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헛된 것들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가다가 이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이 회복돼요. 그랬더니 입맛이 나가지고 미음을 이렇게 드시게 되고 또 주의를 성수하고 떼어먹었던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믿음이 회복됨으로써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췌장암이라는 것은 생존율이 아주 낮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간증이에요. 그가 만약에 이 질병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죠.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죠. 그가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랐는데, 감사할 수 없었는데, 감사할 줄 몰랐던, 감사할 수밖에 할 수 없었던,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이 고난이 변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은, 승승장구했지만은 그 안에 평안이 없었어요. 결코 평안이 없었어요.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니까 고난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악인들은 평안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평안을 누리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욥이 악인이고 너는 평안을 알지 못한다 그랬지만은 지금 욥은 의인이죠. 그래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를 한나라한시에 여러가지 사건으로 잃어버리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 악창이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그의 아내가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독소를 퍼붓었지만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였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송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찬송해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까?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악인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욥은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잖아요. 무고하잖아요. 오히려 의롭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란 말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감사할 줄 알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렸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나중에 행복, 복을 누리게 되는데,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도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부유한 자였어요. 소유가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재앙과 시험을 통과하니까 복을 주시되 처음에 받았던 복의 배,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당하는 고난을 욥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욥의 세 친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변호사, 중재자인 엘리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라,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육간의 결박을 푸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네가 고난 가운데, 또 재앙 가운데, 시험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으면 이 모든 문제 해결자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 말이. 여호와를 만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결박을 푸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이란 말이에요. 형통. 형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맛을 이루셔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져 간다는 것. 형통의 뜻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져 간다, 그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변화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난 가운데 감사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복을 누렸잖아요, 그 집사님이.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 가운데 변장된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변장된 복, 예비하신 복을 누리냐면은,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간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변장되어 있는데, 변장된 복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면 그 내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복,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난을 준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한다, 결코. 그러나 의인은 형통하리라, 이렇게 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하늘나라를 갔는데 천사가 뭘 막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행복이라는 선물이 돼, 행복. 그런데 이 포장하는데 막 겹겹이 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장지를 여러 번 싸고 거기다가 자물쇠를 잠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포장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포장지라는, 고난이라는 포장지. 그러면은 이제 그 행복이라는 선물을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로 쌓아놨는데 열쇠, 자물쇠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물쇠를 열어야 행복이라는 선물을, 이 포장지를 풀어서 받아 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 포장지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뭡니까? 그러니까 감사라고 말은 감사. 감사가 그 자물쇠를 여는 키예요, 키. 그래서 감사하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열 수가 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는 고난의 연속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두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안에 숨겨놓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악인은 평안이 없다. 평안을 알지 못하고 악인은 행복을 오래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 악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너 욥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이라도 악인과 같이 망하지 말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데 너는 지금이라도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이 재앙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성이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게 악을 행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또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그 변장된 복을 받아 누릴 것인데,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냥 고난 가운데 감춰져 있는 변장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복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복, 행복을 누리는 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린 대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폭격을 하는데 집중 폭격을 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비행기 전투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폭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비명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소리, 아비기안의 현장, 죽어가고 부상을 당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폭격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 할머니는 그 폭격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피난민들, 이게 지하 통로에 대피소에 숨어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잠자리에 드니까 이렇게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 폭격이 일어나서 아비기안의 현장인데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깨어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 말이.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도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면은 평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또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그런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감사하지 못한 것,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것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고난이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변장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행복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생명력 있는 삶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